오늘 누가복음 제12장 54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못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합니다. 결코 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서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영원 자유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의 자리, 중요한 자리, 마지막 자리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가는 미련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영원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매이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화목 제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메시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그리고 그를 통한 표적들을 보고도,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독특하게도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대체로 이 말을 듣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조상들의 질서, 그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종교는 지키면서 종교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종교의 뿌리고 종교의 본질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늘 혼란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과 이 시대,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천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죠. 누구라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불안하다, 잘 되고 있네. 예를 들면 서풍이 불면 비가 오겠네. 남풍이 불면 이제 날이 덥겠네. 이런 것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느끼면서 잡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하면은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시대는 구별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시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미 너희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절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시절은 구별하지 못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에 예민한 종교인들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떤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메시아적 사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에는 마음이 분주하면서 세상 이치에는 판단하기를 즐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내게 와 있음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통치의 시대가 이미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말씀으로 이 징계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휘포크리테스는 연기하는 사람, 광대들이 그 연기하기 위하여서 얼굴을 가리고 썼던 가면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가면에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쓰는 가면이라는 것이죠. 즐거운 역할을 할 때는 즐거운 미소 짓는 가면을 쓸 것이고, 환한 싸나운 역할을 할 때에는 아주 무서운 가면을 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없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삶의 편리를 따라서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로서 경건한 그러한 향내를 내는 듯 하였지만은, 그러나 정작 저희들의 종교의 실체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세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쌓아놓고 메시아의, 겸손한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종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또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미 나를 다스리는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이치에 팔랑거리는 우리의 귀보다 못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57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옳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바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결단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물질 만능주의, 아무리 어떤 삶을 살았어도 잘 살면 인정받고 존경받고, 세상적인 질서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복받은 것이고 마른 것은 저주받은 것이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받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고, 꾀를 부려서 거두는 것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은 진리인데 진리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요. 옳은 것은, 우리 성도에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가 갈 곳이 없는 곳, 우리의 영원한 나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 중심, 생활 중심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십니까? 어떤 길을 선호하십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보여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삶이요, 말씀이 기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삶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인 자리에서 땅땅땅 뚫기는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옳은 삶을 사셨어요.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은 희생하고 조롱받으며 침뱉음을 당했지만 내가 누구라고 너희가 나를 침뱉느냐고 교만한 자리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았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감히 우리가 다 따를 수 없지만 그래도 억만분의 1일지라도 흉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흉내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했던 일이 딱딱 떨어지는 게 옳은 것입니까? 어찌하여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에 사로잡혀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말하지만 그 다음에 적용할 것은 우리 각자의 전통, 나의 전통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전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의 뜻, 옳은 일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으로 나를 고발한 자와 함께 갈 때에 마지막 길에서 그와 화해하라. 아니면은 너를 고소한 그 자가 재판장에게 데려갈 것이고 재판장은 너를 옥을 가두는 간수에게 너를 넘겨줄 것이고 간수는 너를 옥에 가둘 것이고 그 옥에서 너는 마지막 한 푼을 다 갚기까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에 화해하라. 화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뭔가 어긋난 것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화해인데요, 우리 인간적 어떤 오해를 통하여서 불편한 관계를 화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고, 왜 너희들 전통에, 너희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받지 못하느냐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하루 가운데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 담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고 강조하며 오늘처럼 말씀하여 주셨던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갈라진 틈 사이에 끼어서 방황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판단하지 마시고 내게 불편하는 사람들 저주하지 마시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한 푼까지 갚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그 지옥 같은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그 사랑받고 나도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찌꺼기라도 외식하는 모습이 있거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나도 경험해서 다 알지만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은 그저 이 화해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깨달아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되지 아니하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 마지막 감추어진 찌꺼기 같은 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 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라면 갚아주실 수 있고, 주님이시라면 씻어줄 수 있고 덮어주실 수 있사오니 감춰놓지 아니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주의 뜻을 따르려고 이 시간에 결단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온종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는 자리마다 화해의 사람으로, 메시아의 전령으로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천길 만길 갈라져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심령에 들어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왕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외식적인 자리에서 이중생활하지 아니하고 한마음 단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예수의 기쁨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의 말씀의 제목은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는 그 앞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대를 분간하라. 시대를 분간하고 화해를 힘쓰라. 제가 두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분란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분간하여 나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인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힘쓸 것은 화해하기를 힘쓰라. 화해의 사자들이 되어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자리마다 우리 십자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심령은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마음은 하나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자리는 다시 회복하는 일에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시대가 되었음을 백성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신앙 양심에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